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이 악보는 준비가 안 됐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렇죠? 자막 돼 있나요? 그 자막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화면을 먼저 좀 켜주시고요. 예.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이 좀 크게 따라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잘 들으시다가 후렴이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렴을 먼저 따라 하시고, 음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익혀지는 대로 함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악보 없나요? 아까 한참 연습하던데. 4번 곡이에요, 4번.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만 더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어때요? 좋아요? 굉장히 좋죠? 제가 이 찬양을 참 사랑했던 찬양입니다. 제가 반주에 맞게 불렀어요, 내가? 제대로 부른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제 소리 들으시지 말고 반주 소리를 잘 들으셔서 부르셔야 돼요. 제가 이 찬양을 20대 초반에 한 15년 전쯤에 아주 밤낮으로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찬양을 잊었어요. 참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찬양이었는데 꼭 마치 없어진 사라진 기억 그 뒤편에 있는 것처럼 까마득하게 이 찬양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박강도사님 만서 우리 새벽까지 찬양한 일이 있는데 그때 문득 이 찬양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꼭 마치 잊혀져 있고 하얗게 내려앉아 있던 먼지가 확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찬양의 기억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좀 신나기보다는 약간 슬픈 느낌이 많죠. 이 찬양에. 그렇죠? 굉장히 좀 아련한 느낌을 많이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렀던 심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늘 이 찬양만 대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이 찬양 부를 때 맨눈으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간절히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어요. 하나님 저도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작하신 모든 일을 신실하게 끝까지 맞춰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아주 제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랬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만큼은 아주 우리 성도들도 전주가 딱 나오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그러고 나올 수 있도록 좀 같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멋있지 않아요?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와,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저는 벌써 여기만 해도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요. 3절은 이렇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그리고 나온 뒤에 후렴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제가 오늘은 이 저녁 예배 이 찬양만 계속 부르다가도 뭐 더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한 번 불러보셨으니까 조금 처음보다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한음 한음을 또 한 가사 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주해 주세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한 번 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읽었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 하나님이 1절부터 4절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받는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을 주실 때, 이 역경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 오늘은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 그 이후에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한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절부터 4절까지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유익과 그 이후에 5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성도들을 반드시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로 겪게끔 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부분을 놓고 따지고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니 사실 모를 때는 따질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팔 좀 안으로 굽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약속하셨으니 주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 뭐예요? 하나님 팔 좀 안으로 굽어주십시오 아닙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좀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 소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가지를 뻗고 살아갑니까? 자녀들의 가지, 우리 삶의 터전의 가지, 가족의 가지, 또 남편들은 아내의 가지, 아내들은 남편의 가지, 내 인생의 모든 걸쳐있는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가지들, 내 사업의 가지, 일터의 가지, 내 이웃의 가지, 수없이 많은 가지들을 뻗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이 흔들림이 얼마나 심하겠냔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울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통해야만 하는 어떠한 당위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이요? 고난을 받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일이 어떠한 표를 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무엇이요?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합당한 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에 충분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고요. 환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연마작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설명했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신부가 마치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아름답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까요? 못 미칠까요? 초월하죠. 저는 어떻게 생겼다고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펄시콜레 그 박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도 내용 보면요. 하늘나라는 뭐 그 길이가 얼마고 뭐 얼마고 정방형으로 생겼는데 하늘나라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놨어요. 그분이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고 그 책을 쓴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게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잘됐다 안됐다 그걸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고 왔으면 보고 온 거예요. 뭐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뭐 천국 가서 본 사람 한두 명입니까? 성경에도 바울도 가서 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시기로 작정하면 못 보여주실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는데 그까짓 건 못 보여주겠어요? 뭐 보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만일 인간이 눈으로 그 천국을 보고 와서 그렇게 수치로 계산으로 정확하게 따진 도량형으로 혹은 모양으로 묘사할 수 있는 천국이라면 저는 분명히 하나 확실합니다. 그건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요 평온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요 사람의 언어로 입술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직계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그 천국을 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일 근사치로 이 땅에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자가 태어나서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사치를 좋아하는 건 주로 남자가 그래요, 여자가 그래요? 여자죠. 꾸미는 거 좋아하는 건 남자가 그래요, 여자가 그래요? 여자가 그래요. 제가 조금 비위상하는 얘기 하나 할까요? 사실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못생겨서 그래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수컷이 뭐 있어요? 암컷이 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행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죠? 순놈이 우선입니다. 그걸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과 유사품으로 모양을 본다는 게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모양새가 좀 빠져요. 그러니까 반면에 모양새가 빠지는 여자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꾸미기를 좋아하는 것을 타고나는 겁니다. 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죽어도 싫습니다. 이걸 저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요. 그 여자들 마스카라 칠할 때면 꼭 입을 이러고 칠해요. 전 그거 죽어도 못하겠어요. 전 그거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잘합니다. 그 예쁜 나가씨가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인가 봐요. 한쪽 눈썹은 그렸는데 한쪽 눈썹은 깜빡 잊었나 봐. 양쪽이 짝짝인데 아수라백짝인 줄 알았어요. 이쪽과 이쪽이 틀려요. 얼마나 꾸며야 되는 책인데 이 여자가 말이에요. 평생에 최고의 공을 들여서 단장할 때가 언제예요? 그게 시집갈 때 아닙니까? 그게 결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 생각이 얼른 이 요한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쓴 겁니다. 그 천국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가장 꾸미는 걸 좋아하는 짐승, 인간 중에서도 여자에게 그 여자가 가장 꾸미는 나 언제요? 결혼할 때. 그때를 비유해서 닦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형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들이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이시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육안으로 보는 외형적인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지만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천국은 단순히 범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제가 설명이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대한민국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제주에서 한라까지? 제주에서 어디까지요? 뭐 거기까지, 그렇죠? 그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천국 그러면 어느 한 지역 그 단위를 표현하는 그 범위의 표현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모양새도 그렇게 기가 막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말 그대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설명했죠.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한인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렇죠. 천국에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래 여러분 뭐예요? 천국은 완벽한 거죠. 여러분 사는 동안 행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을 느끼셨던 적이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뭐. 이러고 살겠죠? 너무 좋아서.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전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천국. 얼마나 그 삶의 내용이 풍부한지, 그 삶의 내용이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한지,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그 천국을 말할 땐 천국. 그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이 천국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요. 외형적인 그 아름다움도 형언할 수 없지만 그 삶의 내용, 그 삶 전체를 포함한 것을 천국이라 말해요. 하나님과 완벽한 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나라. 이 천국에 우리를 뭐요?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표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고요? 고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요 참 힘든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멘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연마제를 될 때는 가시없고 따갑고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먼지를 털어내시려고 훅 부르시면요 가지가 많아서 이게 막 유동치고 어떤 가지는 부러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늘내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뭐예요?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신실하게 대해주세요.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고난의 뜨거운 폭풍의 바람을 불어내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걸맞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되 모든 사람에게나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천국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처를 하신 것이 여러분의 환난인 줄로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고통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고통과 그 의미가 틀립니다. 의미가 틀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받는 고통은요 말 그대로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저 고통 그 자체가 의미예요. 고통받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통은 설령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고통과 모양새가 비슷할지라도 혹은 그보다 더한 모양새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그 표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지요. 이걸 바라보니까 그 고난 중에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들 마취 깨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떤 수술이든지 아프죠. 심지어는 맹장 수술도 요만큼 째는데 되게 아픕니다. 수술 딱 깨고 나면요. 그럼 수술 깬 환자들한테 신방을 가면요
신방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틀만 참아입니다. 이틀만 참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척추 수술했을 때 여러분 얘기해드렸죠. 정말 많이 아팠다고요. 근데 그 수술도요, 이틀이 지나니까 그렇게 폭풍처럼 아픈 고통은 싹 가져요. 그거 참 희한해요. 수술 환자들한테 손을 꼭 쥐어주고, 아유, 집이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죽겠지. 그땐 말도 많이 시키면 귀찮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수술해봤거든, 그거. 나도 한 3년 전에 그 수술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 그런데 딱 이틀 지나면 거짓말처럼 괜찮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요? 아,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말은 다 귀찮은데 무슨 말만 머릿속에 딱 남냐면 이틀만 남아요. 이틀만 남아요. 아, 이틀 그래 알았어. 그래. 어차피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시간인데 내가 이틀만 이게 아무리고 참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할렐루야. 뭐 설명하지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이 소망이 그 사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완성되는 그 이틀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고통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에게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 뭐라 그러신 거예요? 이틀만 참어 그거예요. 이틀만 참어. 내가 너 이틀 동안 만들어 놓을게. 내가 너 이틀 동안 내 사람 만들게. 내가 너 이틀 동안 나의 사람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을게. 그때는 네가 상상할 수 없었던 천국의 삶이 너의 삶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공의시니. 다시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안식을 주신대요. 환난 받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대요. 이 안식이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입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뭐래요? 공의. 이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당하신 적이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배되는 것이 없이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도 뭘 불어닥치게 하신다고요? 환난을 불어닥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버티고 인내하는 이틀을 지난 성도들에게 뭘 주셔요? 안식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한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저희를 초대한다 이 소리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한다는 말이 감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만들어내신 게 며칠? 6일 걸렸어요. 6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쉼이 필요 없이 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자청하셔서 스스로 무엇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제7일을 복주신 의미입니다. 이 안식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 말할 때는 6일째라고 모든 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완성하신 그의 끝에 내가 보니 쉼이 좋았다라는 말씀 이후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쉼이 펼쳐져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이 좀 와요? 그냥 이렇게 쉬는 건요 지루하고 무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요 피곤할 때 한 10시간 주무셔 보십시오. 몸이 어때요? 많이 피곤할 때 10시간을 팍 자고 일어나 봐요. 어때요? 좋죠? 우리 학생들은 감이 올 거예요. 맨날 잠에 쪼들려서 그러고 살다가 요번 이제 명절 오니까 명절 때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요 그냥 몸이 왠지 이렇게 좀 부유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자고 일어나면 자꾸 누우래요. 또 누우래요. 그래서
오후 한 4시까지 꼼짝 못하게 하고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뼈 아프기 시작하죠. 이제 등뼈가 아파서 못 견딥니다. 사람의 쉼이란 건 이거예요. 쉼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의 의미로 볼 때, 인간에게 부여된 쉼을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시적인 겁니다. 그냥 단순한 쉼이에요. 쉼도 계속 못 쉽니다. 일을 할 때 쉼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계속 쉬라고 하면 이 쉼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절대 쉼이 안 됩니다. 이게 괴로움이 돼버려요. 그렇죠? 하루 종일 자고 밤에 자려고 누워보세요. 그것처럼 괴로운 날이 없습니다. 아주 해가 뜰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눈이 뻘게 떠서 잠을 못 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사람의 쉼인데요. 하나님의 쉼은 무엇이냐? 이 평안한 안식 속에 들어가서 그 안식에 전혀 해가 끼쳐지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 말합니다. 완벽한 쉼이에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 안에선 더 이상 요동함이나 고통받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속에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는 게 뭐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그러죠? 숨 쉬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환란이라고 그러죠? 살아가는 게 전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선 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되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뭘 불어닥치게 하신다고요? 환란이요. 환란을 통해 안식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잖아! 라고 하나님이, 공으로 하신 하나님이 증거를 드리려고 싶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누구에게도, 아무개는, 자, 분해교회 누구는, 박완규는, 박원수는, 정의자는, 이세준은, 별명 안 되니까 다 합시다. 이신은, 최준호는, 이진은, 서금성은, 최경탁은, 김의는, 이근호는, 봐라! 내 나라에 들어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공의선 하나님이 자신있게 대놓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때 내가 뒤로 살짝 빼돌려 구원해 주시리라가 아니라 뭐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 누구는 내 나라에 들어오기에 충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 증거를 주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고통, 환란.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이 고통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간으로 나를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세요. 5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공적으로 확신하시기 위하여,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내려다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이것까지는 깨달았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기억력이 거의 꿩과 비슷합니다. 꿩.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해요? 그래도 저는 꿩이면 많이 깎은 건데,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지렁아 그러시더라고요.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인생아. 하나님은 인간을 지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꿩이면 많이 봐지는 와드린 건데, 꿩이 여러분 그놈들이 저 맹수한테 잡혀 먹을 때 어떻게 잡혀 먹는지 아시죠? 얘기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잘 도망갑니다, 꿩이. 날르면 푸쑥 날르면 그거 못 잡습니다. 근데 이놈들이요, 잘 잡혀 먹습니다. 그거 왜 잡혀 먹냐면, 멍청해서 잡혀 먹어요. 그거 아시네요. 가을철 같은 때 꿩이 까투리나 뭐 장기가 휙 날다가 바닥에 탁 앉아서 맹수가 엉! 그러고 나타나면요, 그걸 보고 이놈이 깜짝 놀라서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뜁니다, 이놈이. 근데 잘만 뛰어도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그래서 거리가 멀어져서 마음이 안정되면 날면 되잖아요. 근데 이 뛰다가 미련한 놈이 뒷단에는 머리를 쓴다고 내가 숨어야지 그런데요. 그러면서 숨는데 가을철에 낙엽이 소복히 쌓여있으면 그 속으로 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가리만 콕 쳐박고 숨었다 그런데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짐승은. 저 참 재밌는 놈이네. 그러고 한 입에겐 덥석 물죠. 꿩이 요래서 잡혀 먹습니다. 우리가 꼭 이래요. 이거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앞설교도 뭐였어요? 이 감사와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이요. 몇 초를 못 갑니다. 며칠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는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우리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만 머리 나빠서가 아니에요. 신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 되잖아요. 양, 매.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매. 위험해도? 매. 배고파도? 매. 심심해도? 매. 주인이 나타나도? 매. 이것밖에 못해요. 바보죠, 바보. 그게 좋은 말로 양이 되니까, 우리가 되게 뽀얗고, 에휴, 천만에요. 얼마나 미련하면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깨달아도 말이에요. 이게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좀 가면 좋겠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사실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안전의 장치를 해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나는데 9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7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보세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아까 읽었죠? 안식으로 갚으시겠대요. 이 천국의 약속을 주셨어요. 얘들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지 어렵지. 천국의 그 영화로운 삶, 영화로운 인생,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이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수준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수준 안 높여도 좋으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너 그 고통과 환난이 지나간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게 있어요. 너 고통 당했지? 괴로워하지? 힘들지? 눈물 흘렸지? 어려웠지? 그러면 내가 그 크기에 합당한 만큼 너에게 안식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당한 인생의 어려움만큼 하나님의 갚으심도 뒤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알아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북한에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몇몇 학자들은 아마 남한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추정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만 추산했을 때. 왜냐하면 남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산했을 땐 북한이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추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상치하에서 예수 믿는 그 어려운 사람들 놓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말고 기도가 갑자기 또 끊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내가 이 기도하는 게 정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들로 이 환난과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숨 쉴 수 있는 나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서 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해도 아무 타치 안 하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저들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 한번 마음껏 불러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하나님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말이에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 먼저 와서 우리가 들림받은다면 어쨌든 좌우간에 천국에 우리가 다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우리보다 상급이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많죠.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폼 좋게 목사라고 폼 잡았잖아요. 이 땅에서는 폼 좋게 목사라고 인정받고 대우받고요. 어디 가든지 님자 붙여가면서 존댓말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목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존경심을 갖고 대합니다. 이번에 교회 땅을 사는데도요. 복덕방 갔더니 저한테도 목사님이래요. 참 웃겨요. 저를 언제 봤다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게요. 어떨 땐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피동피동 살쪄가지고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동차도 굴리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예수 믿는데 어려움 없이 주일날만 되면 여기 와서 쓰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모이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어떨 때는 힘들다고 말해요. 설교 준비가 힘드네. 뭐가 힘드네.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때가 있는데 자 그곳에서 목숨을 내걸고 전투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며 예배 한 번을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견뎌지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할까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요.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면목 없으면 어떡하나. 아주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전부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이요. 어찌 보면 여기가 꿈일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는 뭐 기태야 7, 80년, 100년인데 거기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현실이고 사실은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게 진짜죠. 그러면 진짜에 갔을 때 보자고요. 나는 저기 한 발이 끝처리돼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땅에서는 목사였는데 목사 소리만 들으면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환난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갚음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은 자에게 그만큼의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라에 쌓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나라에서 이만큼 먹고 살만하다 했으면요. 우리 잘 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부자 된 거예요. 더 말하지 말아요. 뭘 더 바랄 건데요. 이쯤 되면요. 고통과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에 대해서는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 소리 못해요. 못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그 결심 버리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나마 고개라도 좀 삐끔 들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거기서? 그날에 가서 그 예수님 얼굴 보면 눈만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어디 고개 들겠습니까? 딱 그 짝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딱 돌아 나오는데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회당 앞에서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치면 그 두 눈이 딱 교차가 됐어요. 딱 마주쳤어요. 그때 뭐예요?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통곡을 했다고요. 천국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이 교회 목사는 되게 없습니다. 재미 되게 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성도들 잘 되라고, 거부 성도 되라고, 부자 성도 되라고,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축복받으라고 막 설교하는데요. 저는 그거 별로요. 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설령 받아도 금방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참 멋없고 재미없다. 그죠? 설교가 이러면 인기 없어요. 저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설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 몸이 다 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크게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로 그 욕심을 내는 성도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소원할 수 있기를 정말로 마음 깊이 또 새기고 또 새겨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선행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대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8절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요? 멸망케 하시면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되었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형벌을 주신다고요. 이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라지고 알고 그 섞는 작업을 이 땅에서 뭘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은 키를 통해서 키질을 하시는데 그 키의 이름이 고난입니다. 그 키의 이름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티가 납니다. 정말 고난과 환란이 확 불어닥치면 그때 빵 나가 떨어지는 건 가짜. 아무리 겉으로 뭐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환란이 뭐 아르켜지 하나 세상 없어도요, 환란이 불어닥쳤을 때 믿음이 뭐고 깡그리 버리는 사람은 그때까지 있었던 믿음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건 거칠이었습니다. 진짜 신자는요, 겉으로 별 볼 일도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고통이 싹 불어오고 환란의 바람이 싹 불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틀을 견딥니다. 자, 이틀 뭔지 아시죠? 또 이 설교를 졸다가 여기만 듣는 사람들은 고난은 이틀 또 이래요. 이틀 아까 말했던 그 이틀이에요. 예. 수술 이후에 닥쳐오는 그 무서운 고통의 시간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딘단 말이에요. 버틴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믿음이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확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으로, 이때 하나님을 떠나 멸망기를 자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이, 이게 이 땅을 있는 동안 하나님의 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그 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겠어요.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확 성도수가 안 느는 것도 어찌 보면요, 정상이라고 봐요. 막 하루아침에 10명, 20명, 30명, 100명, 200명 몰아들면요, 이거 키질하기 힘듭니다. 다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먼저 단단하게 다져놓고요. 여러분들 먼저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만들어 놓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의 우리의 신앙이요, 사도급이 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 위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우리화되어지는, 함께 동화되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작품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돼야죠.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면 이 안에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중국 초나라 때요, 장왕이라고 하는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불비불명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 초나라 장왕 때 이 장왕이 왕의 즉위를 하면서 공포문을 붙였는데, 내걸었는데, 누구든지 왕에게 직간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와서 왕이여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어떻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공포문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모든 이 말문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3년간 주색잡기에 빠졌어요. 아주 허랑방탕하게. 매일 술에, 매일 여자의 음란한 짓에, 나라의 중요한 정사들은 다 대신들에게 맡겨놓고 아주 왕이 아주 제멋대로 굴었어요. 3년을 꼬박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충신 중에 오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거. 이 오거라는 사람이 이 장왕에게 와서 직간을 하면 죽인다니까, 왕이여 내가 수수께끼를 좀 하나 내볼 텐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그 문제를 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거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왕궁 뜰 안에 큰 새 한 마리가 와서 날아 앉았는데 이 새가 겉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그럴싸한지, 이야 저 새 참 잘생겼다 하였더니 이놈이 3년간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아니하더이다. 그 새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대요. 왕이 대번에 알아듣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 돌아가게. 그리고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도 이 왕이 주색잡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풍류를 즐기며 술을 즐기며 그렇게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니까, 그 대신 중에 소종이라고 하는 또 대신이 있었어요. 이 소종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뭐 돌려서 말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와서 직간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왕 앞에 직언을 했답니다. 왕이여, 나라를 돌보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나라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 안 가서 멸망을 생겼습니다. 이 직간을 했더니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은 공포모드 읽어보지 못하였어. 내가 만약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을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이 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만일 나의 죽음으로 현명한 군주를 얻는다면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리고 이야기했대요. 멋있죠? 참 멋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 곧바로 정사를 다스리고 다시 그 왕의 권자를 다시 되찾고 모든 일을 바로잡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3년 동안 모든 간신과 충신을 구분해내는 일을 그 사이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3년간 날지 않고 3년간 울지 않은 이새가 누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거기에 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 그러면서 참 잘생겼다며 울지 않는다고, 날지 않는다고, 그거 참 몹쓸 새로구나. 그러나 3년을 울지 아니하였으니 한 번 울면 천하를 놀라게 할 것이요, 3년을 날게 알았으니 한 번 날면 하늘 끝까지 가겠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거 무슨 성경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 끼쳐요.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충신과 간신을 구분해낸 거예요. 자기가 주색잡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와서 좋은 말만 했던 사람들은 다 간신이죠. 그때도 나라를 걱정하면 늘 자기의 반대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바로잡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요, 사람에게 불어닥치는 환난과 고통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정확하게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신과 간신들을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내시는 겁니다. 이 고통의 바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고, 이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에 하나님을 뵐 때, 그 얼굴을 맞댈 때 할 말 있는 자로 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잣대를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었던 그 왕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오는 고통과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때마다 눈물과 한숨과 답답한 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요.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요. 하나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에 주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버텨내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지치기 전에, 우리가 낭망하기 전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환난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환난 중에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혔을 때 천성함으로 옥문을 터뜨렸던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상식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함으로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도 하나님 의미가 있는 줄로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이유가 있는 줄로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식어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쌓이는 줄로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 부를 때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이 빗물처럼만 흘러내리겠습니까? 정말 아내가 모르게 자녀가 모르게 울어야 되는 남편의 심정이요, 남편이 모르게 자녀가 모르게 울어야 되는 아내의 심정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 빗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내리지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죠.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애절하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다시 내 곁에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한 번 더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크기대로 하나님은 갚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상상해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크기로 완벽한 위로와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